깨닫지 못했었는데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는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세우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세우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네.
못하면 어렵겠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위하여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 대신하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광 영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광 영배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해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앞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부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이루다 하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요한계시록의 8장서부터 이제 아주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 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 날에,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거는 세계의 우주 만물에 속한 마지막 날이고 내 개인에게도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 마지막 날이 나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죠. 그때 다가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마지막 전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라는 나팔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 복음의 나팔을 부르셨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시면서 복음을 들으라 나팔을 부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또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천국을 어떻게 다 하나님이 다 만드시냐고, 그 넓은 곳을 어떻게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산까지 다 주시려고 그걸 준비하시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참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참 좋은 것도 같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그냥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분이 뭐를 못하시겠어요. 우주 만물, 지금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만 보더라도 정말 얼마나 많은 우주가 이 공중에 지금 떠 있는지 몰라요. 지구라는 이 우주, 달이라는, 태양계라는 이 우주가 그러니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태양계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지구만 만들었다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 원래 만들어진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이곳에 보낸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넓게 가져야 돼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 교회의 모든 것,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넓고 넓은 게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큰 것을 볼 줄 알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실상을 바라보며 나갈 때 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죠. 준비하고 있었대요. 바로 나팔을 불면서 쫙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을 준비해야 돼요. 예비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은 마지막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서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그 죽음을 다 준비한 사람, 하늘나라를 준비한 사람,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준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죽음이 다가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좋은 곳에, 더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 품에 안길 거를 생각하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7 천사가 7 나팔을 불기 전에 준비한다는 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늘 점검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나팔을 불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물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나팔을 불려고 하는 이때에는요, 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기도도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한 번 내려지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불어주십니다.
그 준비하신 그 모든 나팔 소리를 우리는 듣고 회개의 영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아서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거룩함을 받아서 이제 말세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돼요. 모든 권세, 모든 면류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그런 준비된 나팔을 하나님께서 부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나팔을 불 적에 우리는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신앙의 경각심을 주는 이 소중한 신앙의 말씀을, 우리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준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세요. 아멘. 두 번째로는요, 이 나팔을 누구에게 줬냐면은 천사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시는 게 아니라 천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 맡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 이 나팔을 불 수 있도록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교회가 크고 교회가 작고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고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고 이런 거에 의지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우리는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어떤 교회든 어디서 예수님을 믿든 간에 오직 항상 깨어 있어서, 그렇죠, 오직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천사가 나팔을 불 적에 정말 세마포를 준비한 성도들은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갈 것이고, 세마포를 준비하진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떨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마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막 목사님한테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막 살려주세요. 이렇게 찾아올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다 소용없어요. 오직 천사에게 맡겼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사람은 순종을 하지 않거든요. 이 천사들은 바로 순종하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시기 정해진 시간 속에서 천사들에게 맡긴 그 나팔을 부는 순간에 오늘 말씀드렸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피 섞인 우레와 우박이 쏟아지면서 불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이 다 불타 없어진대요. 바다가 다 없어진대요. 물이 다 없어진대요. 물속에 쓴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죽어버린대요. 바로 천사에게 맡긴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늘 깨끗해지고 언제나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깨어있기를 이제 부탁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쉬고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는요, 정해진 시간에 울려 퍼진대요, 나팔 소리가. 언제요? 언제 울려 퍼져요? 정해진 시간에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진대요. 근데 그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는 시간과 때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임의로다가 해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으로도 안 돼요. 때와 기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는 오직 그 기한과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이 절대적인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좀 봐주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 앞에, 절대적인 그 주권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선다는 말이죠.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서 그 마지막 날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그 피할 길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피할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그 길이 열려질 텐데 사람들은 그 길을 알지 못해요. 아니 그 길을 알고 있는 바로 이 크리스천들도 그 길을 향해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오직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질 못해요. 세상과 짝하게 돼 있어요. 세상 말을 들으면요 세상 사람이 돼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게 돼요. 그런 얘기하죠. 뽕잎을 누에가 먹잖아요. 누에가 뽕잎을 먹지 않으면은요 그런 씨를 갖다가 뽑아내질 없어요. 예, 그런 무명씨를 뽑아내질 못해요. 송충이가 솔잎을 먹지 않으면은요 죽어요. 그렇듯이 바로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살아요. 생명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에게 각각 주신 사명을 또한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각각 사명은요 다 달라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진 않아요. 다 각각 다른 사명을 줘요. 다 각각 다른 능력을 줘요. 각각 다른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짝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지금 세상이 죄악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교회까지도 어찌할 바를 몰라. 그래갖고 허덕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변화되질 않고 세상이 악해져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달란트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로 믿음의 문을 열고 내 손을 뻗쳐 그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마지막 날 7 나팔 아니라 14 나팔을 불어도 우리는 끄떡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에요. 지구가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이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푸른 숲도 다 타버리고 큰 산과 모든 것들이 바다에 막 던져져 버려서 어떻게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전부 다 없어져요. 물고기도 다 죽어버려요. 거기에 띄웠던 배들도 전부 다 침몰해버려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해일만 잃어가지고 해운대라는 영화 보니까 쓰나미가 오니까는 그냥 부산 앞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막 쓸어나가더라고요. 그 영화잖아요. 근데 그 영화로다가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이티라는 곳에서도 쓰나미가 일어갔고요. 그 조그마한 아이티라는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그 쓰나미가 몰려가지고 그 원전을 만들었던 그곳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면서 그 원전에서 흘러나온 그 핵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다가 다 병들어 버렸어요. 거기서 나오는 지금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걸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기 또 소련 시베리아 있는 쪽에서 또 핵이 폭발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주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우리 순간순간 바라볼 때마다요,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둘째, 셋째 나팔을 부르니까 강들의, 바다만 그런 게 아니라 강들의 3분의 1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물샘이 떨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물이 나오질 않는 거야.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요, 하늘에서 쑥쑥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막 쓰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물까지 막 쓰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쓴다는 것은 그 죽음을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쓴물을 먹는 사람들마다 다 죽었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마라라는 쓴물이 나오죠. 마라라는 쓴물을 갖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린 것은 우슬초 이파리였어요. 모세를 병해서 우슬초를 갖다가 거기다가 해서 그걸 휘휘 저어서라. 그랬더니만은요, 그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됐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언젠가는 그런 날이 와요. 언젠가는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하면 살 수도 없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마라의 쓴물을 마시지 않고 단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질 않았어요. 오늘 넷째 나팔 소리를 들으니까는요, 해와 달도 전부 다 빛을 잃어버린대요. 별들도 3분의 1이 다 타격을 받아 빛을 잃어버리고, 낮에 3분의 1도 비치질 않고, 밤에 3분의 1도 비치지 않느냐.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오직 죽음만, 오직 죽음의 빛과, 그쵸, 죽음의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보고, 그 두려움과 고통만이 세상을 다 지금 엄습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됐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요, 세상의 마지막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까지 살라는지 안 살라는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환난과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쓰디쓴, 참으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쓰디쓴 그런 마라의 쓴물밖에 먹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자녀로, 어떤 때는 이웃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성추행으로, 성폭행으로 얼마나 많은 그 쓴물을 마시면서 죽음의 길에서 허덕이면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인격적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쓰디쓴 일, 아픈 일이 왔을 때 그때사 아이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늦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소리 지르면서 얘기해. 화가 있을지. 나머지 3분의 2가 지금 남아있어요. 다 안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 나머지 남아있는 3분의 1은 그것으로 끝났지만 나머지 남아있는 3분의 2는 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5째, 6째, 7째 나팔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면은요, 다 잘 될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꼴을 먹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가고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일이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돈 많이 벌면 돈이 많이 모아질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높아지고 더 좋아질 것 같죠? 천만에요. 잠시 잠깐 올라갈 때도 있겠죠.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잘 됐더라. 잘 되고 있더라. 형통하더라. 출세도 하더라. 모든 거 다 됐더라.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이 공허하더라. 다 잃어버린 것 같더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 그런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동안에 쌓았고 내가 그동안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직장을 다니나 돈을 벌러 나가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서 돈 벌고 예수 이름으로 가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야지, 예수 이름이 빠지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나중에 가면은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제약 덩어리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간증자들의 얘기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니까 그 죄덩어리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돈을 벌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 다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차져서 풍성함으로 채워졌어. 하나님의 영광, 나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할렐루야, 만족하며 이 생의 모든 것들을 마치는 그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날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감사로 손을 내밀어 연약한 자를 도우며 연약한 자를 섬기며 살아가겠다 우리 아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감사로 믿음의 문을 열고 나가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오늘 8절 말씀 들었죠.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에 소망의 원더 기쁨의 땅에서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